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성경 뒤에 뒤쪽으로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9절 9절을 한 절만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TV를 보다가 특종세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를 잠깐 보았는데 어느 70살 먹은 여자분이 그러니까 70살 먹었으면은 옛날 같으면 완전히 할아버지죠. 이분은 여자이기 때문에 진짜 할머니입니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머리가 허옇고 얼굴에는 죽음의 꽃이 많이 피어있고 그 정도로 생각할 나이인데 70살인 이 할머니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 거니 양발을 팔아. 양발을 막 짊어지고 핸드카로 막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몇백 거리의 양발을 끌고 다니면서 식당에서 사무실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누구에게나 양발을 사라고 간절하게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할머니인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영어로 말하는 영어를 잘하는 할머니. Help me.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금방 숨이 넘어가게 될 때에 Help me. 사람 살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죽어갑니다. 그 말임.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납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제발 양발 한 걸음만 해주세요. 2거리 사면 더 좋고 5거리 사주면 더 좋고 10거리 사주면 더 좋고 help미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것은 당신이 나에게 양발 한 거리라도 사주는 것이 바로 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규를 외치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점심도 안 사 먹어. 돈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배고파도 빵 한 쪼가리 제대로 자신을 위하여 사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헬프미를 외치면서 양발을 계속 팔아서 국수 한 그릇도 사 먹지 않고 이렇게 양발을 팔고 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번 돈을
어디에다가 쓸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 특종 세상 PD가 그러고 막 그 일대를, 강동구 일대를, 송파구 일대를, 서울 시내 전역을 누비고 다니는데 도대체가 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양반한 거리만 사주라고 몸부림을 치고 다닐까 그러는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사놓고 그 나이 먹더라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장사를 했다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 놓았어야 하는데, 그 할머니를 따라가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 그래서 그 사연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18살 되었을 때, 18살 되었을 때에 공장에서 일을 했던지 하여간에 한 방에서 8명인가 9명이 같이 잠을 잤는데, 옛날에는 난방을 가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연탄으로 이렇게 난방을 했어요. 그래서 연탄불을 피웠는데 밤에 그 연탄 가스가 그 18살 먹은 소녀가 잠자고 있던 방으로 연탄 가스가 스며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잠자고 있던 자기까지 9명이 다 연탄가스를 먹고 기절해버렸어요. 그랬는데 8명이 죽어버렸어요. 이 할머니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도 5일 동안 정신을 잃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닷새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닷새. 그리고 옆에 있던 자기의 친구들은 다 죽어서 시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5일 동안 의식을 잃고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죽음 후에 이 땅을 떠나서 다음에 인간들이 가야 될 저 세상, 저 세상, 그곳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로는 천국을 구경했는지 지옥을 구경했는지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18년 살던 이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5일 동안에 경험하게. 그래가지고 이 18세 된 소년은 드디어 자기 삶을 바꿨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18년 살아온 이 세상,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도 그 할머니처럼 한번 천당과 지옥은 안 갔다 왔지만은 예수 믿으니까 한번 그렇게 말해볼까요? 목사님이랑? 목사님이 선창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본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비교할 때 이 세상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이야, 18년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앞으로 몇십 년을 살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마침내 5일 만에 다시 살아난 18살의 소녀는 그날부터 양발을 공장에 가서, 그때는 양발 공장이 많이 있다. 양발을 띄어가지고 핸드카를 하나 사서 양발을 팔기 시작했어요. 18살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 가르쳐 줬는가 봐. 이렇게 팔아라. 헬프미야, 나를 살려주십시오. 양발 사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사요. 그러니까 막 나를 살려주십시오. 사랑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왜 그러십니까? 무엇을 내가 도와드릴까요? 양발을 좀 사주세요. 이것이 바로 나를 살려주는 길입니다. 당신이 양발을 사주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납니다. 죽을 수 있어요. 막 이러니까 사정은 모르지만 양발이 몇만 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500원, 1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외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양발을 사주고, 이 할머니는 양발 파는 헬프미 할머니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수백 그릇씩 팔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막 수십억, 수백억까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날마다 엄청난 양발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맛있는 거 사 먹지 아니하고, 점심 걸러가면서 이렇게 번드던 오단벌 사 입지 아니하고 70살 되는 오늘까지 18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헬프미를 외치며 양발을 팔아서 수십 년 동안, 10년이 넘는 동안에 수많은 자기의 이웃, 18살부터 양발 팔러 다녀가지고 시집도 갈 수도 없었고 가족도 없고 혼자 살아. 지금까지 양발 팔 70살까지 그렇게 많은 50년 동안 양발 판 돈을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입학했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대학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들으면 그 집에 가서 500만 원을 등록금을 대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백 명, 수천 명의 자기 주위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부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어. 그래서 PD가 언제까지 할 거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날까지, 살아 숨쉬는 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목사로 수십 년을 살았지만은 그 할머니의 삶을 보고는 가슴이 찔렸어. 목사인 나도 그렇게까지 살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인간이 무엇을 받길래 그렇게 자기 일생을 저러고 살까? 그리고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한 번도 곁눈질하지 않고, 좋은 옷 한 번 사입지 아니하고, 맛있는 음식 한 번 사먹지 아니하고, 한우 갈비 한 번 사먹지 아니하고, 그 수십 년간을 양발을 팔아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 당신은 목사인 나보다 1000배 낫소, 10,000배나 더 낫소.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과연 복이 뭘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목사님은 복 받았어요. 목사님은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목사님은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니, 내 말이요, 이건.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다. 내가 사람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오늘부터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와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요,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이 뭔지는 몰라도 하여간 복은 좋은 거잖아.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복만 준다면야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똑같은 복을 주마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똑같이 받아서 지금 누리고 앞으로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는, 여러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의 후손 자손들까지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을 받았다. 믿음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든 분이요, 하나님은 돼지를 만든 분임, 하나님은 이 풀포기를 만든 분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자다, 내가 사람이다 그러면 남자인 나를 만든 분은 우리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게 바로 믿음의 복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교회 다녀서 복 받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 다녀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만든 분으로, 나를 만든 분으로, 내 아내를 만든 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당 못 가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지옥 갈까요? 교회 다녀서 지옥 갈 수도 있고 교회 다녀서 천당 갈 수도 있는데,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 세상을 만든 분으로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고, 100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렇게 알고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계신 파라디스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착각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렇게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사형들에서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지면 죽어야 돼.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도 죽어야 돼. 형법 250조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을 처형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나라 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켜버리고 사살시켜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형수가 됐어.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부 다 사형이에요. 법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다 사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형시켜. 그런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너희들이 죽을 필요가 없다. 내가 네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신 죽을 테니까 네가 나만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죄는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사형당한 다음에 영원한 고통의 세계 수천도의 불이 이글대는 영원한 감옥 거기가 지옥입니다. 이 할머니가 지옥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기절해버려갖고 평생을 양발만 팔고는 시집도 안 가고 돈도 안 벌. 다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써있어.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천국을 본 사람은 지옥을 본 사람은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2000년 전에 죽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계세요.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지는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다. 나를 지옥에서 사형해서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내신 자,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다 라고 믿으면 천당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100년 다니도 천당 한 번만 와서 복음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사형 선고 받고 우리의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해야 될 텐데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죽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지옥에도 안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시여러모로 축원합니다. 성경 잘 몰라도 상관없어. 오늘 그것만 알으면 하나님은 창조주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다.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 두 가지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으면 이미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것을 마음에 확신하시고 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복이라 하니까 이상한 걸 생각해서 어느 세월에 나는 복 한번 받아보고 죽을까. 이미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로 예수를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었으면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목사님 선창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아이고 교회 좀 다니고 예수 얼마나 오래 믿었어요. 어떻게 복 좀 받았어요. 누가 말하면 아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들내미 생각하고 딸내미 생각하고 뭐 사위 생각하고 그러면은 복 받았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의 자녀는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을 받고 그렇게 믿고 고백한 사람은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마다 예배드리지. 그러므로 교회 안 다니는 자식은 복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가 됐어도 변호사가 됐어도 대통령이 됐어도 복받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자 복받았네. 집사님 복받았어. 목사님 복받았어. 집사님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구세주로 믿고 주일 한 번 안 빼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그런 자식이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 복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 자녀가 뭐 의사냐 판사냐 무슨 뭐 장관이냐 막 여자 장관이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집사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막 목숨을 다 걸고 이 할머니처럼 얼마나 새벽부터 50년간 온 세상을 향해서 살려주십시오. 헬프미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오늘 또 와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간절히 받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복의 복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12 자녀를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기의 자식들이 점점 퍼져가지고 세계를 우지자지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고 등손자가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를 건져버려가지고 세계를 막 미국을 다 뒤에서 조종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아브라함이 난 100살에 난 이삭 아들 하나가 점점 퍼져가지고 그 후손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에 대한 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죠. 그의 후손이 세계를 자기가 난 아들이 점점 자손이 퍼져갖고 지금 세계를 다 핵무기를 그들이 다 만들고 세계 금융권을 다 손아귀에 짚고 모든 달러를 유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세계 보석 시장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석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은 다 이스라엘 겁니다. 세계의 돈은 다 이스라엘 유태인이 다 쥐고 있어요. 세계의 핵무기를 다 유태인이 개발하고 세계적인 신형 무기를 유태인이 다 개발했어요. 세계를 돈으로, 세계를 힘으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대단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가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도 받았고 자녀들이 창성하고 창대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그 후손들이 모든 현찰과 모든 보석을 다 주고 있어서 물질의 복도 받았어요. 그래서 영혼도 날뛰고 범사가 날뛰고 강건하고 돈도 많고 없는 것이 없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보낸 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그런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 천배 만배 사랑하고 내 이웃에 있는 많은 불우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공급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어요. 본토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에서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습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섬에서 복받기를 원한다 하면 아브라함이 떠났어. 나도 떠나야지.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떠났어. 나는 못 떠나. 내가 어떻게 떠나? 나는 아버지 못 떠나. 나는 자식을 떠날 수 없어. 나는 자식 없이 못 살아. 나는 돈을 포기하지 못해.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형제와 친척과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떠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처럼 나도 떠나야 되겠다. 본토를 떠나라. 고향에 관한 노래가 정말 많아요. 유행가도 보면 고향역, 요새는 또 고향집도 나와가지고 히트치다. 하여간에 고향에 대한 노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유행가 중에서 사랑에 관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별에 대한 것, 이별에 대한 노래, 사랑에 대한 노래, 고향에 대한 노래, 부모님에 대한 노래, 이것이 막 거의 답니다. 모든 대중가요나 무엇이나 내용이 거기서 거기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어? 그만큼 고향은 희한하게 그리워지는. 그래서 목사님도 시골에 우리 목사님 집 봤죠. 거기가 내 고향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후손까지 4대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그 집, 우리 아버지가 살던 그 집, 내가 살던 그 집,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어렸을 때 자랐던 그곳, 그 자리에다가 집을 다시 지어가지고 지금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향은 얼마나 이상하게 마음속에 가고 싶고 그리워지고 평생 지울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고향을 떠나라. 고향 떠나. 옛날에는 고향 떠나라고 하면 나가서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고향 떠나면 바로 죽어. 거기에서 농토가 있고 밭이 있고 거기에서 소가 있고 짐승을 기고 이렇게 논농사를 짓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데, 고향 떠나라고 하면은 빈손 들고 고향 떠나서 객지에서 3개월도 못 살고 객 쌓여버려. 바로 죽어. 싸우면 못합니다. 지금인 게 그러지. 옛날에는 고향 나와버리면은 그지 돼버리는 거야. 바로 고지 돼버려. 노숙자 돼버리기 때문에 3개월 겨울 지나기 전에 길에서 얼어 죽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고향을 떠나라 할 때 고향을 떠났어. 고향을 떠났어. 지금 같으면 고향 떠날 때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아서 돈 챙겨가지고 이렇게 이사 오면 되는데,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수천 년 전에는 무슨 농토를 누구한테 팔아서 그것을 무슨 뭐 돈이 있어가지고 뭐 돈을 바꾸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이사 가면 그것은 이제 농민 땅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거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집 가서 머슴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육체적인 고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살았던 우리의 삶이,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육체의 고향이다. 지구가. 지구 땅덩어리가 육체의 고향. 그렇기 때문에 육에서 태어난 여러분과 나는 이 땅덩어리가 좋은 거야. 서울이 좋은 거야. 시골도 좋은 거야. 달나라 가서 못 살아. 이 지구가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살고 태어나서 살다가 거기에서 더 묻히는 이 고향 땅.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곳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가 편하고 여러분 좋게 보입니까? 그러나 70살 먹은 그 할머니 외침처럼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세상은 나를 죽이는 세상이요, 이대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다가 가면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나 좀 살려주세요. 헬프미, 나를 살려주세요. 날마다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마귀의 입에서 건져주십시오. 불신앙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헬프미를 외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살려달라고 하세요. 나를 살려달라고 하세요. 내 아내를 살려달라고 하세요.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세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날마다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공부 잘한다고 뭐 출세 보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 눈에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복받은 사람이고 그게 복받은 자녀지. 세상에서 출세하면 뭐합니까? 돈 좀 더 벌으면 뭐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면 뭐합니까? 예수 잘 믿고 좋은 대학에 가면 너무 좋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하는 옛날에 우리 군산 침례교회 어느 청년은요, 목사님의 글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청년이 새벽에 나왔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새벽에 나왔어. 365일 새벽 기도 한 번 안 빼먹고, 수요일날 예배 한 번 안 빼먹고,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빼먹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주일학교 선생님까지요. 믿음이 좋아서 교사 생활도 거기서 살아게. 학교 가는 시간이 왜 있는가? 새벽에도 나와, 수요일날도 나와, 주일날도 나와, 주일날도 선생님. 목사는 새벽 기도 빠질 시간이 있더라도 그 청년은 빠진 일이 한 번도 없대요. 목사는 늦잠 자다가 안 나올 때지. 그랬는데 그 청년은 마침내 서울에서도 가장 좋다고 하는 서울대학교, 법대도 좋지만 상과대학, 경영학과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군산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 팩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학교 갈 자식이 하나도 없는가 보네. 아무도 아멘도 안 돼. 뭐 자식이 있어야 대학을 가지. 응? 여러분, 잠깐이면 사라져버린 이 땅의 삶인데 허송세월해지지 말고 그 할머니처럼 날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헛된 곳으로 눈 돌리지 않도록 내 자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의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예수의 미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장마당과 같습니다. 지옥 가는데 아주 한 번 심판나게 놀면 결국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심판 나게 놀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큰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에서 자식을 실세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헬프미를 외치십시오.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저녁에도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애통하는 가슴을 치는 그런 집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그런 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둘째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둘째 며느리가 그런 주의 종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막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막내 며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도 주겠죠. 돈 많이 벌어서 사람이라 그냥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날 뿐만이 아니라 버렸습니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가장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은 사람이 살아갈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돼.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 나는 어제도 거기 썰전인가 뭐 정치 평론하는 거 그것도 목사님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봤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고 나이가 많고 80이 넘고 정치에 일생을 몸담았던 그분도 나오고 거기에 진중근 교수도 나오고 또 금태섭이라고 하는 옛날 민주당 국회의원도 3명이 나왔는데요. 이 나라 윤석열 정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3명이 다 그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다른 답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일을 만날 거다. 개인적으로 또 국민의힘은 망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윤 대통령도 영원한 역사의 오점을 남길 수 있다. 누구처럼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서대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은 저쪽에 있더만. 저쪽에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데 저쪽에가 있더라고. 통파고 거기 그 옆에가 있더라고. 거기 엄청 큰 집. 청와대보다 더 커. 그렇게 큰 집이 있어. 그리 갈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생각을 바뀌지 않는다면 답은 없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방법을 써도 결코 이 당국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침내 나라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다. 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바꾸지 못하면 사망이다. 끝이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지옥이 바로 지옥. 내 생각대로 살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고 앞으로 10년 100년 살아도 그것은 지옥의 연장이고 마지막에는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져 버려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아무 생각을 바꿔. 뭔 생각?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할렐루야. 목사인 나도 그래. 내 생각 내가 목사니까 멋있게라 어떻게 설교를 막 멋있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집어 던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죠. 자기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불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버리지 않는데, 자기가 썩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야, 대배 버려라. 내가 새로 하나 사줄게. 그래도 나는 죽어도 못 버려. 정들어도 못 버려. 나는 죽어도 이놈 타고 가다가 고장나서 하고 나서 죽을 망정 나는 끝까지 이거 탈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버리라면 버려야지. 하나님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버려라 그랬어. 내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고, 내 생각대로 사업하고, 내 생각대로 설교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살아갔지만,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침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처음에는 못 버리고 마누라 말도 그래갖고 쳐버려갖고 애기 나가지고 양중이 지가 본처에서 난 아들하고 둘이 대가리떡에 싸매갖고 살인 날 뻔하고 막 그랬는데, 믿음이 들어간 후에는 아브라함은 이제 마누라 말도 안 들어. 자기 생각도 버리고 마누라 생각도 다 잘하든 잘못하든 좋든 나쁘든 다 필요 없다. 당신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생각과 당신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서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살에, 자기는 100살이고 마누라는 90살이라 경이 다 끊어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나이로 말한다면은 70살 된 헬프미를 어찌는 할머니가 갑자기 임신해서 쌍둥이를 낳은 것처럼 그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70살 먹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삶은 기적의 기적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겠느냐?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인간들의 생각보다 다를 뿐만이 아니라 클래스가 높다. 하이다, 하이. 우리는 완전히 바닥이라면 하나님 생각은 하늘이고 우리 생각은 땅이라고. 천재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다르다, 높이가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법대 1등한 놈들 반 다 들이다 장관시키고 청와대에다 갖다 놔도 나라가 돌아가지 않아요. 이러다가 나라 망해. 응? 머리 준 놈들이 나라 정치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 정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정말 자기 자녀보다 백성의 한 영혼을 정말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슴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장관을 해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지. 뭐 서울법대 나온 사람 다 데려다가 옆에다 놨다고 잘 됩니까? 3개월 만에 지금 나라 다 멀어. 무엇을 의지하시?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겠어? 무엇을 여러분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통틀어서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이게 똥꼬집이라는 거예요. 지생각대로 예수입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 저주 속에 살다가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이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무조건 다 죄롭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할머니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얻어가는 옛날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옛날에 신던 구두도 벗어 던져버리고, 옛날에 신던 코트도 벗어 던져버리고, 옛날에 타고 다니던 자전거도 다 버리고, 옛날에 하나님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하던 모든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완전히 다 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신을 신고, 하나님이 주신 팬티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외투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자전거를 타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뒤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살을까 그랬는데, 그 할머니처럼 깨달았어.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신음하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었구나 라고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자손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최고의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며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90장